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 11장부터 읽습니다. 이 수많은 전쟁의 승리가 사랑한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고 그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말씀 읽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 또 가르쳐 주심, 깨닫게 하심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포엠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영상을 시청한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1장, 12, 13, 14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이 11장, 12장은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진격하며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거민들, 성경에 보면 거의 31명이 되는 왕, 그러니까 31의 부족 국가들이 있겠죠. 그 속에 있는 거민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승리하는 장면들이 이제 11장, 1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승리함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그 단어가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런 모세오경을 통해서 수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줬던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죠. 명령한 그대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 믿음을 선포하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은 또 나의 의가 발동합니다.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죠. 나의 먼저 계획이 앞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또 한 스텝 밟으면서 승리하며 그 다음 또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거민들을 손에 넘기셨다.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해주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의 승리, 그 다음에 아이성의 패배, 이 모든 것들을 교훈 삼은 거예요. 그 교훈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신앙의 귀한 습관으로 자리가 잡혀진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명기 때부터 그래요. 광야 생활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시잖아요. 그 훈련시키시면서 그 신앙적 습관이 형성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말씀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순종하면 그 순종했을 때 누리는 내 마음의 평안함, 또 안식, 그리고 참된 이 땅 가운데서의 가치관,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며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습관들,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된 거예요. 축적이 되어져서 습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오늘 그런 어떤 11장의 승리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에도 나오죠. 헤렘의 역사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헤렘을 시켜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여호수아가 그런 어떤 말씀들을 반복해서 11장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12장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그런 왕들을 이기는 역사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12장에서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이제 경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줬던 그 기업으로 줬던 땅, 그 경계가 이제 정해지죠. 여러분 이 경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이라는 자체, 기업을 경계선을 짓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기업이라는 게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이 원어적으로도 봐도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차지하게 된 약속한 땅을 취하게 되는 게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범주 안에 있는 것이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하나님은 경계를 지으세요.
그래서 동쪽 지파, 동쪽에서 있는 지파, 서쪽에서 있는 지파, 그 기업을 경계 삼아 가시는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13장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저 위치에 땅을 가고 싶은데, 우리는 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은데, 왜 저 지파가 저 기업을 받지? 라고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 그죠?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다 각기 다른 거예요. 은사대로, 주신 대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습관들이 필요해요. 교회에서의 이제 직분, 자리,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부서 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 경계,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침범하려고 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발견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 든다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것이죠. 이 기업과 경계를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이 기업과 경계를 침범해서 다른 사람들 것까지 차지하고 싶은 결국 사람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도록, 넘기도록, 그것을 더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개념이었고 12장에 나와 있었던, 또 11장에 나와 있었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정해주신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12장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그 기업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줄로 재어서 만든 구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땅이야. 내가 줄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편 말씀에서도 나중에 나와요. 줄로 재어준 그 구역, 그것을 줄로 재어준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 기업과 그 경계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안 돼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모세 역시도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나도 그것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의 경계는 뭡니까? 너는 40년 광야 때까지, 거기까지 더 이상 말하지 마. 이것을 인정하는 모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믿음이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3장에 이제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4장부터 이제 서쪽 갈렙의 기업부터 해서 이제 서쪽 지역에 대한 기업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만들어내서 얻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장에는 갈렙이라는 유명한 사람, 이제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우리는 이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보고를 하죠.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중에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입성을 주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우셨고, 갈렙 역시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찬송의 고백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시간적 표현이에요.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날에 라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저는 이 갈렙처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때에 나에게 보여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섭리, 이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40년의 광야를 기억하라. 출애굽으로 구원하셔서 40년 동안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그것을 자꾸 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 불평의 입술을 열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뭐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날에 나의 충성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영적 자신감,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했던 기억들, 충성했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자신감 있게 강구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자꾸 영적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그 고백과 그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노라. 그 어려운 그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했노라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1장, 14장 긴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11장, 12장에서의 하나님께서 전쟁에서의 그 승리, 그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순종에 의한 그 승리들, 그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이고, 또 기업과 경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14장부터 계속해서 내일도 읽으실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기업의 경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기업은 그렇잖아요. 내가 일구어서 만들어낸 무언가, 나의 어떤 성과물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마치 구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을 경계 세우신 것, 그것을 경계 삼아서 그 땅을 분배시키실 때 그것을 순종하고 그 땅에 맞추어서 또 정착하고 주신 1달란트대로, 주신 2달란트대로 그렇게 남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말씀대로 승리하시면서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갈렙처럼 그 승리의 추억들을, 그 경험들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기업의 경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교회, 또 직장, 학교, 그 모든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갈렙처럼 그런 신앙의 경험들, 승리의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인 자존감, 자신감도 높아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